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개론적인 얘기를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받으셨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배경이나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마태복음의 문맥은 마태복음의 틀에서만 해석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의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자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문맥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때로는 로마서에 가서 그 내용과 매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들으면 되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그 문맥이 있고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도 썼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문맥이 요한 1, 2, 3서도 이어지는가? 요한계시록도 이어지는가? 그건 아니고 요한이 썼어도 요한복음의 문맥은 요한복음만, 요한 1, 2, 3서의 문맥은 각 서신서의 문맥으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문맥은 요한계시록으로만, 이렇게 문맥으로 정의를 해야지 저자가 같다고 해서 그 저자의 사상이 같이 흐른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께서 여러 서신을 쓰셨잖아요. 로마서도 쓰시고 고린도 전후서도 쓰시고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다 똑같은 의미로 다 했는가?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로, 이렇게 각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맥에 맞춰서 함께 문맥대로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한정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얘기를 들으면 각각 다른 얘기를 통해서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구나, 마가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각각의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마태복음의 문맥을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문맥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복음의 문맥도 분명해지고 마가복음의 문맥도 비교해져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대부분 공간들, 대부분 장소들이 겹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이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다 얘기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마태의 강조가 다르고 누가의 강조가 다르고 마가의 강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음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각 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마태의 간증, 마태의 증언이 우리가 들어서 주님을 믿고, 누가의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가의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비교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비교를 했으면 구약의 성경을 살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배경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고 이 배경의 의미가 이러한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구약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완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시험과 승리의 복음을 교회의 복음으로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 권의 공간 복음서도 있고요. 구약도 있어요. 여러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기 완성의 시점에서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시험을 각 복음서를 통해서 비교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있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단강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를 장소적으로 구분하면서 또 사건적으로는 연속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요단강과 광야라는 장소의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두 장소에 연속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구원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의인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는 의인이시다.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그때와 연관지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신 것과 그의 시험과 승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시험과 승리예요.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런 승리의 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승리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계속 도전을 받아요. 의인은 계속 도전을 받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을 봐도 항상 주인공은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주인공이 도전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다 이겨놓고 시작을 하면 드라마가 마치 이렇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맹맹하니 재미가 없겠죠. 맨날 좀 이게 드라마마다 저는 솔직히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짜증나는 게 주인공이 맨날 어려워.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마치 그런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그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도전도 받으시지만 승리하셔요. 그러니까 승리, 글로리, 이 승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승리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의 내용도 뭡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그는 어려움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헤롯의
그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으셨고 애굽에 잠깐 피신하셨다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내용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시험에서 승리한 왕이 돼야 돼요. 스토리상 전개가 그런 거예요. 승리한 왕. 그래,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승리하실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로 임명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의 종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종말의 시험이며 승리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승리. 이게 마태복음의 카탈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항상 이 마태복음을 이해가면서 어쩌면 키워드 같은 게 승리예요. 이겼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경은 신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이고 백성을 온전히 복종케 하는 의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세상의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종말에 마리아의 태를 성소 삼으셔서 그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일을 이루셨어요. 죽음의 세례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며 그의 통치를 모든 민족 중에 드러내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완성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말의 통치가 영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도 이 영광을 온전히 이룬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증거와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의 것으로 세례시키시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이 교회는요, 미완성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인 이 그룹은 미완성의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교회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설명이에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대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우신 게 뭐냐? 교회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지키라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 성도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완성된 은혜의 시각에서 완성된 시작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족함들이 많은데 어떡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우리의 시작은 완벽했다. 우리의 신작은 완성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수련의 문제,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시작은 완성이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다듬고 우리를 단련하고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어요. 가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모습,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이 돼서 다녔던 모습, 또 청년 때 다녔던 모습, 목회자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죠.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예배 나가가지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예. 제가 좀 습관이 하나 버릇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때 이게 나무 의자잖아요. 나무 의자인데 요렇게 그 나무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빨로 갈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따분하니까 재미없고 엄마는 못 가게 제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못 가게 이렇게 붙들어대고 교회 예배 참석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끝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갈고 그렇게 해서 파가지고 갈궈낸 의자가 몇 개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새록새록한데 왜냐면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재미는 없고. 엄마는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이렇게 참석을 잘한 건 아니에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이제 때때로 이제 예배 때 참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절기 때 그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뭘 알겠어요, 그거. 뭐 재미 하나도 없죠. 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저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도 했고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마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어떤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조금 어려서, 어떤 이는 청년 때, 어떤 이는 노년에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처음부터. 그러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모습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교회,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복음, 그것은 완벽했다. 그러니까 완벽함으로 시작한 게 교회.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를 물리치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광야에 가신 것이지 마귀하고 어떻게 좀 관계가 마귀가 좀 높은가? 예수님이 높은가? 이거를 씨름하려고 간 게 아니라 마치 그가 왕으로서 승리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기려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나가는 모습도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즉시로 광야로 몰아냈다고 기록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즉시 갔다, 즉시. 바로 갔다. 뭐 우물쩍물쩍 할 거 없다. 바로 갔다. 왜 바로 갔냐? 군대 장관이니까. 군인이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명령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한 일주일 정도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할란가 말란가 고민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인이 아니죠. 상관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즉시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마가복음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의 몰아내심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광야로 몰아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험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수종도 같이 받으셨다. 마가복음은 때가 차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사예요. 군인이에요. 장관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임명을 기록할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즉시 예수님을 사탄이 거처인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로 몰아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들짐승이 있어요. 사탄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사탄의 거처고 사탄의 소굴이에요. 거기에 전쟁하러 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것은 천사의 군대 장관으로서 거기에 전투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군들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수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좌관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수종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싸우러 가셨어요. 그분이 사탄의 거처인 광야로 즉시로 침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적자인 사탄과 그의 부하인 들짐승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은 대적을 멸하시는 권세에 있는 왕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전쟁하러 가셨다. 전투하러 가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해요. 비슷한데, 자, 마태복음의 성령의 이끌림과 누가복음의 성령의 이끌림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지만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의미와 마태복음의 의미가 사실 달라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렸고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은 연결해서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잖아요. 자, 마가복음은 이 광야가 뭐였어요? 전쟁터였잖아요. 마귀의 거처, 들짐승의 거처. 이게 광야였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가 배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순종을 시험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시험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실패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기에서 순종을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정탐꾼 40명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40명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여러분, 40일이 40명 가고 40일 정탐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쨌든 40일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부정적으로 보고 했어요. 야, 진짜 가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전사다, 전사.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개미다, 개미. 큰일 났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스라엘이 낙담을 했어요. 낙담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고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백성이 여러분 전사. 그 앞에 우린 개미. 자,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딱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 듣고 온 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대. 큰일 났어. 우리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했던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은 목숨이야. 발발발발발발 떠는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담대함을 얻고 백성도 담대함을 얻었어요. 가면 승리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 생긴 모양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 정탐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받았는데 낙점을 받았잖아요. 40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정답 맞힌 사람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다. 우리가 그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도 우리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밥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개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본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떨어지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을 시험 받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시험을 받았는데도 결론은 뭐였습니까? 낙방했다. 실패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생활은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만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성령의 이끌리심과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를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으시면서 40일이 차기까지 내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이 충만한 의인의 순종과 의인의 시험이에요. 의인의 순종과 의인의 시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순종도 의인의 순종이고 그의 시험도 의인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으심으로 마귀에게 이기시고 또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게 계속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물러쳤고 이기셨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고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다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지만 항상 시험을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모습이에요. 왜요? 의인은 계속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의인은 계속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 끝나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다면 잠시 물러갔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으며 그것을 본 사형 감독관인 백부장이 그를 진정한 의인이었다 고백을 해요. 이게 누가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누가복음은 계속적인 성령의 이끌리심과 계속적인 의인의 순종과 승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내내 계속 도전을 받고 승리하시고 도전을 받고 승리하시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성령은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영이시며 함께 살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며 생명과 능력의 영입니다. 그 영이 함께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증거는 누가복음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받고 사단을 물리치시려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아들로서 시험받고 사탄을 물리치려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물에 잠기셨다가 즉시로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종말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아들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단번에 사단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강조해.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탄이 물러갔다. 사탄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강조돼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순종하셔서 자기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셔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셨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올라오신 주님이시만 다시금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지만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여기에서 완성이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취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들머지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범죄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범죄했고 끝까지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범죄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범죄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범죄예요. 죄를 지었다. 그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12 천사 군단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국의 심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귀의 시험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기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기신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 이제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 승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왕의 영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는 이제 승리하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받고 살려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세상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일 거예요? 말로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참 불행하게 세상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뜬다고. 말만 하고 입만 둥둥둥 뜨. 참 이게 우리가 뼛속까지 한번 새겨보아야 될 말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없고 말만 있는 거예요. 진실은 없고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 건 뭐냐면요, 송곳을 옷 속에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곳은요, 어디서 삐져나와도 삐져나오는 거예요. 결단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이 감출 수는 없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이 알아줘요. 세상이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요, 저 멀리 사막에서 일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광야에서 일을 해도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일을 해도 나타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여러분 10,000,000 사람을 구원시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라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친구가, 나와 함께 동반하는 인생의 동반자들이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깨달아 한다면 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교회인 우리가 주님께 온전의 섬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모든 민족 중에 보여주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또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